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쉼을 주시는 주님. 좀 제목이 잘못되어 있네요. 안식의 쉼이다, 이렇게 정정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이 새 창조의 사건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회복되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The first day of the week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진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썬데이, 이제 일요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인 썬데이, 오늘날 일요일, 그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주일, 또 롤스 데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의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식의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미 창조 시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식일이 있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이 창조 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다 해방된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식의 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서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날을 태양의 날이로 그들은 세속적으로 이교도적으로 사용하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 대제가 그날을 이제 주일로 결정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문명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부터 하나님은 그 일주일에 그러한 리듬 가운데 하루를 안식의 날로 정하셨다. 이 구약에서는 그날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은 이제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세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썬데이 일요일 정도를 알아가지고 시간 있으면은 교회 가고 바쁘면은 교회 안 가고 비즈니스가 중요하면 비즈니스 오픈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면은 그날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들로 바다로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그렇게 가는데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요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이 안식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던 것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대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의 쉼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점, 출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안식의 삶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죄와 사망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속사의 정점에서 이렇게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의 쉼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의 쉼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구속사의 종점으로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쉼의 날이 주어지는 그 날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바로 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영어로 Sabbath rest, 안식의 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안식의 쉼을 번역하면은 사파티스모스, 사베트 레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유가족들에게 이 고인을 생각하면서 영면하십시오.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냥 아무 고난이 없는 수고 없는 그런 하늘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쉬기를 바라는 그 정도로 그냥 흐릿하게 우리 내세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죽은 자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게 되면요 그것은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중생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은요 그들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이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만물의 새 출애굽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날에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이제 안식의 쉼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냥 플라톤 철학처럼 그냥 영혼은 불멸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이 창조 세계는 새롭게 리뉴얼, 변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게 되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죽었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성도이니까 이제 천국 갔겠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먼저 간 성도들 남은 성도들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안식의 쉼을 누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오래 살아야 100살이에요. 대부분 80, 90 이렇게 살다가 모세의 그러한 말에 따르면은 우리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신속하게 날아간다. 얼마나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병들기 때문에 이렇게 양로병원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중간에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겪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태로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들은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와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확수고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식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안식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같이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이 안식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 재미, 세상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보고 놀러 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두 손을 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영원한 안식의 쉼을 약속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헛된 물질을 더 쌓아두고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영원한 쉼을 미리 성령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분들은 결코 이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이제 완성하실 그 안식의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안식의 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식의 쉼은 구속사의 기점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1장은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이렇게 쭉 큰
앵글로 이렇게 쭉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장은 이제 6일째를 줌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창조 기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다, 노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 안식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안식일의 동사인 그 샤바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안식하다 2절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일곱째 날. 근데 그날의 특징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blesse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복 주셨어요. 또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복 주신다는 단어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fruitful and multiply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fruitful, multiply 하는 그러한 영육간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는 이제 이 신약에 와서 한 주간의 첫째 날 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빼먹으면 손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sanctify, holy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안식의 날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지키지 않고 놀러 가고 가난한 신자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겠어요? 결국에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이 날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이렇게 안식의 날을 계획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또한 안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장 28절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6일 동안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고 교사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렇게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런 왕 같은 그러한 자들로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그 일이 저주가 있기 전에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 날로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줌 렌즈로 보게 하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덴 동산, 에덴 성전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 가드너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그 에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그 친교의 삶을 사도록 우리를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교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회가 피조 세계의 창조의 가장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간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것이 정점이 아니라 그 인간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요일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일요일은 주의 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여가를 즐기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가장 최고의 정점이 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이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는 우습게 여기고, 아유 주일날 이렇게 피곤한데 그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루 절반이 가는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다 그러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가장 최고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 주일을, 거룩한 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쉼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아담은요, 죄를 범죄하기 전에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그런 신령한 교제를 누렸는데, 그것이 계속 담보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프로베이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행위 언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즐기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는 순종이 뒤따르는 그런 언약인데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실과를 먹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누리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충만한 삶이 더 확대되고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의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이 아담은 불순종하고 실패해서 이 안식의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성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의 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한 열린 창문 윈도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삶과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지극한 그러한 확대된 그러한 충만한 영광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러한 존재가 얼마나 최고로 복되고 충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에덴 동편에서 그냥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자기 힘으로 살면서 결국엔 그거 다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엔 병들고 죽어갈 거 뻔하면서도 자기 인생 이제 60세 70세 되니까 이제 은퇴는 준비하면서도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라는데, 출애굽기 말씀은 이 창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 크리에이션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또 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한 그런 리뎀프션 구속의 관점에서 지키라.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죄와 사망으로 아무 소망없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이 영원한 힘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날 이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이삭을 이제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율법에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런 가방에다 잔뜩 집어넣어서는 안 되지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런 짓을 해서 노동했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공격을 다 이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라. 바리새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 안식일을 그냥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안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안식일의 주인으로 창조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해가지고요, 이 man이란 인간, 이 안식일은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was made 수동태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우리 인간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요. for man,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안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걸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 뭐 세상 재미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을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그 영원한 안식의 쉼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의 쉼은
구속사의 정점에서 주님이 회복하셨다. 한 두 가지 우리가 율법 선지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조 기사를 통하여 이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한데 이 안식을 지키지 못함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말 심판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처단하는데 그 언약 백성 공동체 진영 밖으로 쫓아서 돌을 던져서 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아니 썬데이에 교회 안 나갔다고 뭐 이렇게 돌을 던져 죽여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정말로 복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바깥에 있는 삶이에요.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이제 그 육신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대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그 죽음의 영역에 있던 그러한 참된 안식을 모르며 에덴 동편에서 헛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사함의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심오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이 죄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보혈이 다 씻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 소멸하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은 그 자리에 못 쓰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땅, 죄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 가운데 정말 곰핍하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그들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힘이 주어지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일 같은 날은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자꾸 이 탐욕의 마음이 뺏겨가시고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일시켜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여행도 다녀야 되고 즐겨야 돼요. 무슨 그 시간에 답답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주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했어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문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제 안식일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역사가들 보게 되면은 이 이제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너희들 더 이상 오지 마 이렇게 쫓아내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유대인들 신자들 주식이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또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당에서도 이제 쫓겨나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 아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전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주일이 얼마나 큰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운영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을 지켜야만이 성도들이 성도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병이 나거나 긴급한 일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한편 손 마른 자 고쳐주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그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 수종병 걸린 그러한 사람,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날 때부터 눈먼 맹인들 다 안식일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제 죽이고자 자기들의 정치적인 반대파인 헤롯 당과 연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안식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이 안식일에 39가지 못할 일들을 딱 규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안식의 삶을 제대로 못 누리고 억눌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안식이 뭐냐? 기껏해야 메시아를 오게 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들이 원하는 안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참된 안식이 없는 삶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첫째 아담 이후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질병과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그런 표적으로 다 말씀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은요, 선지자들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심지어 고자도 다 이제 주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 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가운 동안 그 안식일 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그 물이 이렇게 요동치는 날 천사가 와서 요동치는 전설이 있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고침을 받는다 하는데 선착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침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인물을 이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말씀 앞에 그가 일어나가지고요 침상 들고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지나가니까 왜 안식일날 이 자를 고쳐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게 하느냐, 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육신 멀쩡하지만 영의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의 심은 구속사의 종점으로 주님이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들 보게 되면은 이교도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죠. 먼데이는 달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튜스데이는 티우의 날, 수요일 웬즈데이는 오딘의 날, 목요일 떨스데이는 토르의 날, 금요일은 프리그의 날, 토요일은 세러데이는 사로투스의 날. 이교들이 다 그러한 전통 가운데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러데이하고 썬데이만큼은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토요일을 사바트, 안식일로 부르는 그러한 명칭도 있고, 그 다음에 썬데이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The Lord's Day,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두 번째,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날이 그 썬데이가 첫째 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뉴 크리에이션 한 날이 또한 썬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한 주의 첫째 날이 또 여덟째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썬데이부터 쭉 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썬데이가 이제 여덟째 되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덟째 날은 이 유대교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종말론적인 완성의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교부들 중에서 그렇게 모욕력적으로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8일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8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는 그러한 초대교회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회에서 여덟째 날에 행하는 할례 의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잘 보이지 않는 신비였다. 안식 후 첫째 날이 여덟째 날은 주께서 살아나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할례 시작이 되었다. 안식일 후 첫째 날이자 주의 날이 그 여덟째 날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먼저 왔다. 실제가 제자리에 오자 표적은 그쳤고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주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초대교회 교부들도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이 썬데이가 이 주의 날로 쉬고 예배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세례받는 그 세례 당이 있는데 팔각형 모양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부활과 새 창조와 종말론적인 안식의 쉼을 바라보는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쉼의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는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 롤스 데이에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나안 신자로 남아 있어 봐요. 절대로 주님의 음성 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영광, 아름다움 볼 수 없어요. 육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것만 잔뜩 보일 거예요.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서 주일날 장사하고 놀고 시간 허비하다가 정말 중요한 영원한 안식의 쉼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낙오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73편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족함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자인데, 근데 아삽이 성소에 갔을 때 이제 바른 그 관점이 회복된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부요함과 세상적인 물질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삶 뒤에는 영원한 쉼이 없구나, 심판만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여 고난받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성도들이 누리는 그 복이 진짜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요, 그 썬데이 그냥 사람들 그냥 돈 벌고 그냥 즐기고 그 세속화된 일요일을 만든 사람들 수두룩하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주일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리셋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부터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그 쉼,
그 사바티스모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회복하셔서 바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바로 섬긴 후에 우리 몸의 속량을 받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영원한 쉼이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상속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를 않고 집에서 그냥 뭐 온라인 예배로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거룩하게 하신 영원한 쉼을 가진 그것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은요, 그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요, 그 첫째 아담이 죄 때문에 실패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걸 회복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한 그 행위 언약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이 이제 순종을 나아갈 때 더 깊은, 더 풍요한 차원에서 누릴 그 영원한 쉼을 주시고자 계획한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 그것을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육의 몸을 입었지만 이제는 주님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영원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알아서 성령 안에서 이 영원한 쉼을 누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쉼을 주 안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이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볼 수 있는 창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또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남은 인생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목숨 걸게 하시고, 정말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안식의 쉼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잘면서 정말로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많은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